미국에 유명한 그 설교가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까지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목사님이 집에 가시는데 깜빡 다른 생각을 하시다가 빨간불을 지나쳐서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교통법규까지 잘 지키라고 해놓고 이게 빨간불 어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구나. 이 목사님이 그 마음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계시니까 전화가 왔어요. 교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까 사거리 지나가시다가 빨간불에 지나가셨죠? 내일 우리가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따지려나 보다.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 약속 장소로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목사님이 우리 이름표 이렇게 건 것처럼 앞에다가 편말을 하나 걸었어요. 뭐라고 그 편말을 써놨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I am guilty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편말을 목에다 걸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걸 보고 교인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딱 앉았는데 1탄만 있는 게 아니라 2탄도 있었어요. 뒤를 딱 목사님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적어요. 우리가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정말 가볍게 해결되는 은혜가 저의 목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회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마라의 샘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3가지 질문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나? 그들은 어떤 환경에 있었나? 여러분, 이들이 오늘 백성들이 마라에 있었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약 70km 정도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70km 정도를 이동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통에 물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70km를 이동했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찾았어요.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홍해도 건넜고 나일강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물인데 나일강의 물도 홍해의 물도 같은 물인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그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오늘 마라의 이 쓴 물 앞에 고통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는 뭐 홍해 같은 문제 아니면 나일강 같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라와 같은 작은 문제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엄청난 교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시국적인 문제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우리의 목회를 쓰디쓰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복권을 사셨대요.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 7개인가 8개인가 다 쓰고서 복권을 샀는데 그만 이게 당첨이 돼버렸어요.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근데 정작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 집사님은 자기가 로또에 1등에 당첨된 걸 몰라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야, 아빠가 산 복권이 1등이 됐어. 당첨됐어. 근데 이 부인 집사님이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했다가는 이 소심한 남편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할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좋다. 그럼 목사님을 모시자.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빠가 충격을 덜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정하지 않은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다과가 나왔는데요. 다과가 나와서 목사님이 이제 문을 띄었습니다. 집사님 복권 사셨죠? 그랬더니 예.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집사님 1등이 되면 로또 1등이 당첨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금방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도 자녀들도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잠시 후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로또에 1등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목사님하고 반반 나누겠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반띵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반반 나누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심장마비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심장마비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얼마나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이전에 우리는 깨지기 쉬고 또 상처받기 쉬워서 그런 쓰러지는 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마라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우리가 목회하던 우리의 목회 현장이 어느새 마라의 쓴 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쓰디 쓴 마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마라의 문제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마시겠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모세가 그것을 마라의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고쳐졌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무를 율법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이 사흘만 율법을 떠나 있으면 마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솟구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율법이다. 일부 기독교인은 이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나무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 아닙니까? 죄악에 빠져버린 우리 인류에게 던져진 나무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치시고 옮기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들이신데, 우리가 뭐 헬라어를 공부를 했지만 뭐 지금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은혜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카리스와 카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어근을 가진 이 명사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20세기에 유명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르트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있을 때 그 먹구름에 동반되는 것이 천둥과 번개이듯이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요. 은혜 받으면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쁩니다. 은혜 받으면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찬송가를 흥얼거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기쁨을 낳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 우리가 가난의 고개를 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겪고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목회에, 우리의 삶에 이 쓰디쓴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질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조에 보면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여기서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했을 때 이 부르짖음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견디지 못하고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을 부르짖었다는 말로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며칠을 지내면서 이곳에 저를 보내주신 것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같이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은혜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는 강조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그 역사를,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많이 연구해서 이야기하는데,
화란의 신학자 판 룰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고 인간의 노력이 제로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역사 제로. 그래서 합이 100입니다. 이거는 은혜주의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제로, 하나님의 역사 제로, 인간의 역사 100. 이건 행위구원론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절충해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은혜 50대 50 플러스 100. 이게 신인 협동주의죠.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100. 더해서 200이 아니라 100. 이게 우리가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동전의 양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버전으로 바꾸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온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저주입니다. 하늘이 닫힙니다. 토사는 메뚜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은 기업의 CEO도 아니고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행정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주의 종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죠. 근데 저는 경험해보니까 잘나고 아주 유식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참 목회의 진짜 동역자인 경우보다 정말 그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해도 죄악은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악한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독수리가 저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얼음 덩어리 위에 동물의 사체가 있었는데 그 동물의 사체를 이제 내려앉아서 뜯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물소리가 들려요. 이 독수리도 잘 아는 물소리입니다. 조금만 가면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그래서 이 독수리가 계산을 합니다. 내가 고기를 뜯어먹고 이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폭포 끝 지점에서 날개를 펴서 올라야 되겠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고기를 뜯어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폭포가 시작되는 끝 지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다 싶고 날갯짓을 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날려. 왜 그런지 아세요? 발이 얼음에 붙어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기를 뜯어 먹다 보니까 얼음에 발이 붙었습니다. 이게 악한 곳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곳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잘 아는 4세기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도원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사들을 보니까 수도사들이 나태해지는 게 보였어요. 왜 나태해졌냐면 처음에는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이 수도사들이 하다 보니까 환경은 열악하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영적인 어떤 발전들이 더디니까 슬슬 기도하는 자리 피하고 그냥 나태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얼굴은 안 구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핸드폰 열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목사님들은 이 강당이 방패가 되어서 이 앞에서 하지만 사모님들은 맨 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일부죠. 문학의 기법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의 목회에 여러 가지 쓴 그런 마라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그 모습들이 악한 데를 떠나서 스스로 낮아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진실한 주의 종의 모습들로 우리들이 이 정면 돌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해서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이 옷을 받습니다. 수도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런 다소 좀 칙칙하고 일상복 같지 않은 옷을 받아서 갈아입는데요. 그럼 그 전에 입고 있었던 그 옷,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버릴 것 같죠. 근데 버리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입고 하루 생활을 마치고 걸어놓는 수도복 옆에다가 입고 왔던 옷을 걸어놓는데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수도생은 선택을 한답니다. 내가 저 수도복을 입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입고 왔던 옷을 입고 세상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매일매일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는 자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일들을,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 거기에 어떤 도전과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헌신도 없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닫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우리의 모든 풍요한 것들을 갉아먹는 저 메뚜기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퍼져있는 이 전염병들이 사라져서 쓴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소망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